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자, 2025년 5월을 맞이하여서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또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정말 가정의 달에 더욱더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 영어로는 sweet home이라고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못되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나라도 무너져. 옛말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 통일할 수 있다. 집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힘을 얻고 나아가서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가정은 사회윤리의 시작이고, 가정은 마치 묘목장과 같이 이렇게 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을 때 또한 사회를 이루고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자녀들이 또한 태어나고 이러한 사이클,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남녀가 태어나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장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모든 문화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권한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가정을 형성하여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가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또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에 가장을 세우사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그러한 제사장의 책임, 족장의 책임을 잘 수행할 때 주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제일로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혹시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가장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가정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가정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밖에서 방황하고 여러분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집의 주인은 가장인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깊이와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바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승진하고 내가 빨리빨리 사업을 번창시키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이제 좀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안정된 삶에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열심히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집을 세워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늘 나오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장들에게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글렀으니 내 자녀가 좀 출세해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일으켜 세우면 좋겠다. 노, 절대 아닙니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여, 우리 집안 정말 형편 좋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힘든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시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범죄자들도 많고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도 많고, 조금만 잘못하고 정신줄 놓으면은 범죄에 여러 가지 악한 것에 빠져서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삐뚤어져 가지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어렸을 때부터 범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호랑방탕하고 그런 길로 빠져서 잘못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노심초사하는 걱정거리 아닙니까? 혹시 우리 남편이 일하러 나갔는데 혹시 사고라도 당할까? 아니면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할렐루야. 내가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자녀의 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신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편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이, 한마디로 보초서는 군사입니다. 24시간 잠자지 않습니다. 교대로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교대하면서 여러분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을지, 내가 눈 한번 깜빡했는데 그 사이에 적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바라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내가 손닿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 아니 내가 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돼서, 주여,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오, 인도자가 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저 다윗이요. 여러분, 시편과 여러 다윗의 그러한 시들을 보면은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왔지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대가 온전하게 받으면 참 좋은데, 세상은요, 이치가 어떻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주는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싶어하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모든 노력의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을 벌고 그것으로 우리 가족이 부양하고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없어졌어, 명예퇴직당했어, 쫓겨났어.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손이 수고해도 그대로 못 걷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가지고 싹 쓸고 지나가고, 홍수가 내려가고 싹 쓸고 내려가고,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싹 태워버리고, 여러분, 손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이 그 손의 수고의 열매,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안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새로 오픈하고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새로 오픈하고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아니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돈 들여가지고 사람 불러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망하는 데도 있고 흥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열심히 안 해서 망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100%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했는데도 망한 사람이 있는 그런 가운데 열심히 또 안 했는데도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운이 좋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저주받았다라고 일도양단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더 왜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전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손 쓰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가만히 방치해 둔 것과는 천지 차이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망해도 성공이고 잘 돼도 성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잘 돼도 망하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 들어오니까는 아이고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내가 짜증이 나서 화가 난다. 집에 오면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요즘은 그런 사람 적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냄비 날라다니고 막 그릇 날라다니고 막 깨고 던지고 밥상 엎고 여러분 요즘은 식탁에서 드시니까 엎지를 못해. 어떻게 그런 옛날에 이렇게 일본의 어떤 꽁트 이렇게 개그 보면은 화나면은 밥상을 뒤집어요. 밥상을 뒤집으면은 그거 다시 다 음식 쓸어 담고 다시 내오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재미있다, 웃기다 하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 당해보면은 이 밥상 없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맨날 밥상 엎을 일만 있고 화나고 짜증나고 하면 다 집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가장 평안한 곳, 가장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힘들었을 때도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보면서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7편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요 단지 수면을 취한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평안하다라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하느라고 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이 나에게 안식처요 평안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평화로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내가 집에서 스윗홈, 정말 평안한 그런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삶을 재충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관계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바로 신앙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7편 3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립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즘은 남녀 평등이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하는 일 여자도 할 수 있고 여자가 하는 일 남자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이러한 세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남녀가 똑같은 영혼으로 창조됐지만은 육신의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녀를 구분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이 수고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이 그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의 가장, 여러분, 수고한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손이 수고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십니까? 나 다녀올게, 잘 다녀올게 하고 출근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손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 노동력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으로 일해서 여러분 생산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고 하면 어떡해요? 걱정의 근원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쉬고 계신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아내는 또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아이고 남자 여자 똑같고 여자도 능력 있는 남자 같은 일 다 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옛날 사람같이 그런 썩어져가는 옛날 생각을 하십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여자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일하고 커리어 우먼 막 사업도 하고 남자가 하는 일 다 하고 하면 멋있죠. 멋있어 보이죠. 근데요, 그렇게 사업하고 일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집안일 안 하고요, 밥 짓고 이렇게 가사 노동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자녀 돌보지 않고 하면은요, 나중에 자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소리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일하는 거
그 가사 도우미한테 맡기고 밥하는 거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동안 돈 벌어갖고 너한테 학원도 보내주고 너한테 상고서도 사주고 했잖아 라고 엄마가 얘기하면은요,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뭔데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거는 뭐 물론 딱 한마디로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왜냐하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러분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덩치의 차이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여자 중에 남자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을 아는 젊은 여자들, 격투기 같은 거 해본 여자들이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정말 풀파워로 여자를 때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안 맞아봐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남자가 엄청 여자를 배려를 해준다. 이건 뭐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가. 예. 여러분, 호랑이 아시죠? 호랑이. 예. 이 동물들 중에 보면은 수컷하고 암컷하고 크기가 같은 그런 동물도 있고, 오히려 암컷이 큰 곤충들 중에서는 암컷이 더 큰 곤충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과 동물은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거든요. 호랑이를 보면은 수컷 호랑이가 암컷 호랑이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더 커요. 힘이 세요. 근데도 여러분, 수컷하고 암컷하고 싸우면은 수컷이 전력으로 이렇게 공격을 안 해요. 그 암컷들한테. 수컷은 수컷끼리 싸울 때는 전력으로 싸우거든요. 정말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싸우는데, 암컷한테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단지 약하다, 강하다,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각자 맡은 일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 결혼식 때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식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시여 바른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 자녀들도 보고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든든한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좋은 이유는요, 세상에 다른 걱정,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말했잖아요. 다른 나라가 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가정은요, 자녀들이 걱정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네 마네 같이 사네 못 사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거 엉뚱한 거 걱정하고
엉뚱한 거 신경 쓰느라고 엇나갈 수밖에 없고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을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부 간에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 부부 간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요, 부부 그 다음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부모는요 자식에게 있어서 머리요 지도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낳은 자녀, 주님께서 주셔서 얻은 생명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머리로서 온전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녀는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요즘은 자녀를 한 명 아니면은 안 낳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막 형제 자매들이 5명, 6명, 7명, 8명 막 이런 사람들 아마 몰라요. 어떤 것인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저 성경이 옛날에 쓰여져서 그렇지 라고만 여러분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형제 자매가 많은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고 많은 것 같이 아버지가 무슨 수치를 당할 일 있으면 자녀들이 쫙 나와가지고 어디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든든한 것인지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적게 낳아라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다시 너무 적어서 많이 낳아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1970년대생, 저는 70년대인데 1950년 그 6.25 전쟁 지나고 나서 이제 베이비 붐 세대 아닙니까? 60년대 58년생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요. 폭발적으로. 외국에도 나가보면 58년생이 참 많습니다. 전후에 태어난. 그때부터 늘어나가지고 60년대, 70년대 막 인구가 최고 71년생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1971년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 줄어요. 70년대생이 여러 많다가 80년대, 90년대에서 이제 한 명만 낳자, 2명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한 명 낳자 하다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보니까는 야 적게 낳자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2025년 되니까 깨닫게 됐어요. 한국이 2023년에 최고 인구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볼 수 없는 그 인구 5천만의 인구 2023년에 정점을 찍고 이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팍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 사람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갖고 경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해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전통이고 뭐고 이거 하나도 다 연결 안 되고 단절된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승할 사람이. 그래서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아무튼 화살이 그 화살통에 많은 사람 복되도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권위로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권위로 자녀들의 머리가 되어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내 자녀의, 내 아들의, 내 손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에요, 또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영혼이에요. 절대로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니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그 자녀를 귀히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로 주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귀중한 상급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돼요. 자녀를 함부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녀들의 폭언을 퍼붓는다거나 손찌검을 한다거나 해서 자녀의 마음을 상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젊었을 때는 여러분 내가 더 힘세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면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은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은혜로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모님 나중에 그 대가 돌려받습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돼요. 옆집에 누구는 뭐 어쨌더라 하면서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 다 기억이 돼요. 나중에 힘들 때 여러분 자녀들의 외면을 받으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뭐야?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그냥 우리 가정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복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 복 주시고,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교회가 하는 일은요,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 분 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얻으면 만점. 근데 만약에 남편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내만 믿는다든지 한 명만 믿고 있다면은요, 그 상대편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는 얼마나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안내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으로 섬기는구나, 열심으로 서포터를 하는구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야. 이것은 단지 교회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다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지나서 학생회를 지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자기 파트 맡아서
반주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생활이 되는 그런 가정.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 공부해, 뭐 교회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의 영혼에, 자녀의 영혼에,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교회 나가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 늘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또한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보듬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부부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이 온전히 바로 서고, 남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성소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전에서 열심으로 감당하고 사역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복한 가정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